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 큰 축복은 옆 사람에 계신 집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잘 어떻게 하셨는가, 전달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 저는 제 인생에 이 장작권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름을 받고 전주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쪽 대전 쪽으로, 청주 쪽으로 기도원을 참 많이 왔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저 청원에 가면 대청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대청산을 하려고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아픔의 눈물, 그 정말 원망의 눈물. 그런데 오늘은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게 지금 어느 자리라고, 어느 한정이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그 막 감격이 몰려오는데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제가 이제 4014 금식기도 1기로 마쳤는데 제 기사가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오후 3시에 읽어보는데 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저 방배동에 있는 백석 신대원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1년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다녔는데, 딱 10년 만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빗속을 막 뚫고, 안개 속을 뚫고 오면서 지금 머리가 조금 아파서 오다가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찬양을 함께 하고 계속해서 간증과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찬송,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많으십니까?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딱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요즘 속된 표현으로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잡고 그렇지 않으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한한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프랑스 파리에 가면 피카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품 속에 큰 손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조각되어 있는데, 그 큰 손 안에 사람이 하나 딱 그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The hand of God,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제 간증 속에서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과 우리 김종진 목사님, 유성배 목사님, 그 외 부목사님,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난 것이 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제는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오는 것이 저는 제 모교회를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저는 장자권을 만난 것이 내 목표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합해봐야 만 10년 됐습니다. 목사 된 지 이제 6년 6개월 됐습니다. 이런 미천한 주의 종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정말 무지몽매한 이 종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달려오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는 가방 들고 아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내 코를 꿰어서 끌고 가니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끌려다니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난 책상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변하여 10년 만에 이제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장자권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자권을 만나서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제 목회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래전부터 소급을 해서 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을 26년 동안 은행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행 다니면서도 주간에 저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엄청난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습니다. 감정사,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하여튼 은행원 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은 다 땄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서 제가 만 38세에 지점장이 되는 영광도 안 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지방지에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오마이뉴스, KBS, MBC 제 얼굴과 제 기사가 그냥 대서특필로 보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졌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얼굴 보면 교만하게 안 생겼죠. 저는 뭔 일을 하면 지금은 다 내려놨지만 최고가 아니면 저는 그냥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르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가만히 보니까 건강도 있지, 명예도 있지, 권세도 있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에게 돈만 있으면 내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겠구나. 이런 교만함이 나에게 어느 순간부터 내 자리에, 내 가슴이 한켠에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공이 회계학에다가 애널리스트다가 펀드 매니지면 어디에다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손을 댔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도 거기다 손댔다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됐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은 거기서 적절하게 용돈도 벌어 쓰고 정말로 양복도 한 번씩 해 입고 용돈도 좀 자식들한테랑 와이프에게 용돈도 좀 주고 잘 나갔어요. 제가 잘 압니다. 나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10년간 거의 돈을 잃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를 딱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의사가 딱 건강검진 진단서를 보면 뭐가 문제고 딱 진단이 나오듯이 저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뭐가 문제고 이게 뭔지가 딱 그냥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과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70만 원짜리를 이제 조금 내렸을 때 샀는데 그것이 얼마까지 빠졌느냐? 2,800원까지 내렸습니다. 2,800원. 어떻게 놀래지도 않네. 28원이나 간다고 해야 놀래는가? 여러분이 놀랄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서 말을 못합니다. 놀랄 때는 하고 놀래주셔야. 제가 2년 동안 정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알거지가. 하나님이 락을 딱 걸어버리니까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죽어도. 이야, 내가 저 지도권 양반이라고 그래. 지도권 양반. 정말로 대단한 분이지만 지도권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나 때문에 그 종목 사가지고 엄청난 피해 본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어느 종목이라는 절대 말 안 해. 내일 우리 집 장장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제가 2년 동안에 얼마가 날아갔느냐? 얼마 날아갔을 것 같아요? 원금만 12억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제대로 반응이 나오네. 그때 당시에는 전주 31평짜리 아파트가 1억 2천 3천이면 샀습니다. 열채값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열채값. 그때 왜 하필이면 또 퇴직금 중과정산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1억 8천 받은 거 날아갔지. 아파트 48평짜리 날아갔지. 집사람 피자 가게 하던 거 피자 가게 날아갔지.
땅 사는 건 날라갔지. 개인연금 들어간 거 해야겠지. 보험 들어간 거 다 해야겠지. 뭐 적금 들어간 거 다 해야겠지. 빌린 돈까지 다 받아다가 작살 나버린 거예요. 작살. 그리고 빚까지 빚더미에 올라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주의 종입니다, 빨리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기 앉아있는 분, 저 파란색 양복 입으신 분 일어나 보라고, 손 들어 보라고. 손 들었더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빨리 순종하시오, 빨리. 그날 밤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다른 목사님이 오더니 감사한 건 보더니 나를 10분 동안, 전라도 말로 조지는 거예요, 조져.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지금 빨리 오라고 사정한다는 거예요, 사정. 빨리 오라고. 내가 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날 다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신대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정말 내가 라면 한 그릇 삶아놓고 집사람은 나 쳐다보지도 않고, 난 밥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밥 뚜껑이 안 열어서 신경질 나갖고는 막 그놈을 잡아 비틀어 버렸더니 꼭지가 똑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 라면 하나 끓여놓고 김치 한 가닥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내가 음식도 최고의 음식 아니면 내가 먹질 않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조금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정말 자연산, 뭐 참치를 먹어도 블루핀 최고의 V자리만 찾아서 먹고 다녔던 사람인데, 내 손으로 라면 끓여놓고 김치 한 가닥 갖다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펑펑펑펑펑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대원이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고 막혀있는 것들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을 어디에다 시작을 하느냐?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지하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제가 감정사라고 그랬잖아. 건물을 내가 수천 건을 감정을 해봤는데, 하나님, 이 건물은요, 이것은 다단계 회사나 쓰든지 건설회사나 쓰든지 이건 뭐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더군다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지하 들어가서 개척을 하란 말입니까? 여기가 학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주택이 있습니까? 10차선 큰 도로변에 그 건물 하나 뗄랑 있는데 그 지하에다가 하라고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딱, 야, 너 베드로 알지? 베드로 직업이 뭐냐? 예,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몇 마리 하는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제가 지하 5층이라도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그냥 1,000만 원, 드럼, 뭐 의자, 뭐 이것저것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도 하려면 다 못해, 오늘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는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순종은 축복이다. 시작. 순종은 축복이다. 정말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가는 길 손만 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5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7, 8명, 10명 갔다가 다시 7, 8명, 10대 명 갔다가 다시 7, 8명, 뭐 한 17, 8명 갔다가 또 와그르르 또 무너져갖고 11, 2명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3년이 됐는데 내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3년 딱 돼.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3년도 못 기다리고 불평이 시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 썩은 곰팡이 냄새, 이 지하가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6, 7, 8, 3개월은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책상 뒤집어 엎어놓으면 거기에가 동그랗게 곰팡이가 쪄 있습니다. 그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에 거기서 15시간씩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기관지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빨리 와라, 급하다 부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다시 은행으로 가야지 나 못 살겠습니다. 원망 불평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안테나를 세웁니다. 어디서 오라는 데 없는가, 어디서 한 50명 있는데 오라는 데 없는가, 눈을 이제 뜨고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내주가니. (2014년)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만 3년이 조금 못 됐을 때예요. 우리 친척이 한밭제일교회에 여기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자권을 좀 오라는 거예요. 장자권. 저는 아마 그때 장자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아마 목회를 그만뒀던지 어디로 도망갔던지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까지 해놓고 오라고 해서 정말로 마지 못해서 왔습니다. 첫날 딱 오려고 맘먹었는데 그 전날 밤에 독감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사탄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눈이 따가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고 코가 꽉 막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영환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아멘십니까? 진짜 아멘십니까? 내가 제일로 못 알아듣는 말이 진짜 아멘십니까? 3월 달에 왔는데 못 알아듣겠어. 2박 3일 동안. 6월 달에 왔는데도 진짜 아멘십니까? 못 알아듣겠어. 우리 집사람한테 금방 뭐라고 그랬어. 9월 달에 왔어요. 9월 달에. 또 진짜 아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르테시모로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날은 조금 목사님이 힘이 좀 없으셨는가 봐. 피아니시모로 진짜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 아하, 진짜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 말을 뭘로 알아들었느냐? 진짜 백입니까? 진짜 백입니까? 아니 진짜 백이가 뭔 말이에요? 진짜 백이가? 그러면 다른 말은 다 가짜 백이란 말이요? 아니 왜 저기서 진짜 배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이렇게 세우고 들어도 내 귀에는 진짜 배기밖에 안 들려. 그런데 만 6개월 만에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진짜 배기십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날 이틀 이제 첫날 와가지고 무엇을 떠나갈지어다 찔지어다 나 옛날에 노주에서 이렇게 투쟁 걸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 이게 묻어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50년 동안 합동치게만 있었으니까 박수도 못 치는 데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고 서서 하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내 몸의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 잘됐다. 내 안에 있는 이 독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갈지어다 이거 떠나갈지어다 저거 떠나갈지어다 할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한 20번을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20-30분도 안 됐는데 물에 녹듯이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야, 제가 그때 아하 이 장자권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영환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통 사랑하시고 쓰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첫 번째 3월에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 또 3개월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내가 이제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 기도 많이 하고 6월달에 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역시 진짜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갔습니다. 끝나고 갔어요. 갑자기 8월
하순경에 우리 집사람이 통화를 하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암이라고요? 제가 암이라고요? 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요? 갔더니 가슴에 뭐 몽골이가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월요일 날 아침 8시입니다. 내가 지금도 잃어버리지가 않아. 의사에 전화가 왔는데 최종 암으로 판단이 됐다고 빨리 수술을 서두르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으로. 안식구가 그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로 내가 막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해라. 감사만 해라. 너는 감사만 해라. 저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지하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암이라니요, 암이라니. 있던 암도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암을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고난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이 있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만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전북대 병원에서는 다 절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어떻게 높은 분하고 연결이 하나님이 그것도 다 예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만큼 도려내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 복귀가 됐어요. 만 3년 됐는데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자, 그 암 선고를 받고 딱 보름 지났는데 건물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 건물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럼 저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요? 12월 말까지 반드시 비워주라고 합니다. 지하는 좀 쓸 수 있잖아요. 지하를 꼭 써야 한대요. 12월 말까지 꼭 보내자. 제가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로 이 장자권을 만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그때 장자권 미리 안 만났으면 나는 목회에 접어버렸어요. 내 성격에 나는 접어버립니다. 저하고 신대원 다니던 동기들이 저 개청 예배 때 내려와가지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놀래. 그래서 왜 놀래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지하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지하에서 개척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삐까한 건물에서 잘 독립된 건물에서 잘 차려진 성도들하고 목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지하에서 개척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거기에도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삐까뻔쩍한 건물에서 제가 26년 동안 근무했으니 너 그 떼꾸장물 좀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 나를 그래서 지하에다가 요나를 갖다가 그냥 고기 뱃속에다가 3일 동안 집어 넣어버리듯이 나를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밤마다 철회하면서 12시 이전에 제가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렇게 불러싸오니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마다 부르짖으며도 눈물로 거기 꿇어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 걸렸고 알레르기 비염이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다가 훌쩍훌쩍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걸렸고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걸려버렸어요.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관문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만났던 장자권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반드시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담대할지어다. 내가 막 만들어서 내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없는 말도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귀한 건물
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 내가 이영하 목사님한테 3번 와서 배운 것이 2번 와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집사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건축.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내가 이제 장자권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축복, 잊을 수 없는 축복. 오늘도 오는데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국민일보에 제 기사가 실렸는데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묘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그 기사를 그 짧은 시간에 막 독촉해서 막 썼는데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는데 그때 성도 15명, 그리고 교회 헌금은 제 것까지 전 재산 해봐야 500만 원 있었습니다. 500만 원.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지 90평에 1층, 2층, 104층, 그 다음에 준 3층 그건 빼고, 그것도 한 10여 평 되는데 그건 빼고 1층, 2층, 104층에 옛날에 예배 시간에 우리 온사랑교회 쫙 이렇게 임동재 PD가 한 거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건물을 4개월 만에 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 능력과 제 재물과 제 경험으로 된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해 놓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몇 번을 서서 여기를 두리번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건물이 어디서 이게 4개월 만에 건축해 버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날마다 교회를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과정을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금방 한 20분 지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건축을 딱 시작했는데 2014년 11월 24일 날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땅 파고 콘크리트 좀 이렇게 묻었는데 딱 일주일 후에 12월 1일 날 목사님 3분이 찾아온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최 목사가 이렇게 빨리 교회 건축할지 몰랐다. 내년 첫 주부터, 이게 한 달 후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3층으로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6시간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6시간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한켠에서는 야 빨리 가라. 야 돈 500만 원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뭔 건물을 짓다고 그러냐. 너 정말로 정신 있냐 없냐. 빨리 가라. 그 다음 날 됐더니 또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로 올라오라고. 4층짜리 그 교회 건물인데 300명 되는 교회인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2년 또는 3년 후에 담임 목사직을 주겠다. 제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서울은 생각이 없었고 그 교회가 밤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지 두고 보자.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순간 칼로 무를 베듯이 딱 베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500만 원이 아니라
500원 가지고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4개월 동안 건축하는데 손톱 하나 깨진 사람 없이 완벽하게 준공검사도 한 번에 패스해버렸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가고 싶은 교회로 갔으면 그 교회 사모가 엄청난 재정난에 정말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아버렸어요. 너무너무 경계난에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달콤해서 그 교회로 갔으면 나는 그걸로 목회 끝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여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없을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 길 정말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뒤돌아 서라면 뒤돌아 서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더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의 가게의 그물을 찢어버리니까 12억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의 사업장의 그물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찢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그물에 채워 주셔야 합니다. 1년에 1억 벌고 5억 벌고 10억 벌면 뭐합니까? 찢어져서 다 줄줄줄 새어나가 버리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장자권 다시 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 내가 지하에 있는 동안 이 전립선 비대증 평생 약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관지 확장증,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약간 그 증상이 있는데, 여하튼 이 기관지 확장증, 저는 또 폐결핵도 알았습니다. 폐농양도 알았습니다. 우리 형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여기에 민감한지 몰라요. 계속 선포합니다. 계속. 그런데 올해 제가 1월 달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깨끗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립선 비대증은 평생 약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약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나 이런 것 가지고 안 먹는다.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때를 써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안고 가. 전립선 암만 안 걸리면 됐지 뭐 비대증 그 별거냐.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기관지 확장증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4014 금식기도가 저는 일기로 저는 수료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도 도저히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우리 유성배 목사님 아시지만 한 목사님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막차 타고 저는 갔습니다. 갔더니 이영하 목사님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는 1년에 3일씩 항상 금식했습니다. 설리 기념일 때 되면.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1년에 3일씩 6년 해봤는데 금식은 뭔 금식이요? 여기 힐링을 하고 오라고 하는 그럼 뭔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빠져가지고 저 바깥에서 사진만 찍고 그 뭐 옥정우 그 댐인가 거기나 쳐다보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를 코를 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도 내가 이 얘기하려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갔는지.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으니까 강력한 방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조장까지 되어버렸네. 조장까지.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날 딱 3일 하고 주일날 딱 섰는데 저는 설교를 그냥 항상 다 적습니다. 다 타이핑 꼬박꼬박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이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할 만큼 내 입술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듯이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불을 토해듯이 막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홍보 영상에 여기다 바다를 발라놓은 것처럼 말씀이 터져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다를 발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주일 낮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는 항상 빨리 후주할 때 저 뒤에 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딱 하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 정말 불을 토해내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감사했어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밤마다 철야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장자권을 해요. 장자권. 그런데 장자권을 가지고 할 때마다 나에게 강력하게 얼마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말씀의 권세가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제가 원래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설교에 강약이 없어. 강약이 없대요. 맨날 그걸 가지고 나한테 핀잔을 줬거든.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대요. 이랬다. 제가 그래도 대학원 석사학위가 합창지휘입니다. 성가대 지휘를 제가 3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약을 모르겠습니까? 강약을? 리타르단도 디미누엔도 아까 포르테시모 피아네시모. 예?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수준이 있어요. 잘 정제되어 가지고 아주 여유 있고 정말 제가 오랜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약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면서부터 얼마나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튀쳐나오는지 모릅니다. 막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영이 살아나는지. 4014 금식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이제 목회 안수받은 6년 6개월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국민일보에 신문 날 일이에요. 6년 6개월 됐습니다. 6년 6개월. 여기에 다 대선배님들 계시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 내가 그러니까 오는데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제가 지금 여기 하여튼 위 강대상에 2번째고 아래 강대상 한 5번은 제가 섰습니다. 몇 번 서야 놀랍니까? 5번도 더 선 것 같아. 우리 금식 기도자 모임 올 때 최고는 통성기도 제가 30분씩 2번 와서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 영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저는 따라서만 했어요. 1000번째 헌금,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4000번째 헌금을 강조하는데 저는 4000번째는 못 오고 1000번째라도 해야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감동이 와서 1000번째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금년 1월 1일 날이 주일입니다. 1000번째 딱 첫 헌금을 드리는데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나는 더 춤을 춥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에비든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거지가 돼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집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감정사라고 그랬잖아. 난 집 딱 보면 이 집이 얼마짜리라는 걸 금방 압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2억 5천은 못 받습니다.
잘해야 2억 2천, 2억 3천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1,000번 헌금 드리고 딱 보름 되었을 때 기적같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억을 더 받았습니다. 1억을. 계산하지 말고, 그럼 얼마 받았는가 계산하지 말고 1억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부를 받아서 교회 근처에 30평 후반대 되는 좋은 또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도 물론 받았지만 제가 장자권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빠져 있는데, 제 아들이 영적으로 엄청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잘 안 가지, 나 모르게 담배도 한 대씩 피웠었지, 술도 한 잔씩 하고 들어오지. 이건 분명히 주의 종인데, 너 빨리 촉철해라, 너 빨리 가라. 눈을 막 불어뜨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신학 진짜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건축하고 오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딱 그달입니다. 그달 12월 말에 대전에서 직장 생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 기도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와라. 이틀 딱 갔다 오더니, 아버지 나 사표 쓰겠습니다. 왜? 신학하겠습니다. 백석대 3학년으로 내가 편입을 시켜서 졸업하고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3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개척하고 교회 건축하고 아들 주의 종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6년도 안 걸렸어. 4년 만에 다 해버렸어. 이게 장자권을 만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014 금식기도가 막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꼭 취직을 해야 될 자매입니다. 어디 갈래? 그랬더니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간다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된다.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이번에 경험해라. 그리고 정말로 밤마다 철야 나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주의 종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구만. 1시간 갈 때까지 가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될지어다. 합격될지어다. 3개월 공부해. 3개월. 그런데 1차, 2차, 3차 합격해버린 거예요. 3차 합격하고 나하고 통화하는데 전화로, 나 서울서 내려다가 30분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너 기도해라. 이제 다음에 발령지 어디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가 전주에 있으니까 100% 전주로 발령이 난대야. 기도해 이놈아. 그래도 나도 그 기도 안 했다가 큰 낭패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발령 나는 날 또 울고 전화 왔어. 목사님, 120명인가 50명 중에 최고로 나쁘게 발령 난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자기래야. 어디로 발령 났는데? 전라남도 해남으로 났다네. 해남. 너 기도했냐 안 했냐? 자기는 100% 전주로 날 줄 알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한 가지 더 감사할 것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장자권을 하면서 이 지역 모임을 얼마나 저는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3개월에 한 번씩 오니까 너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급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줄일 수 없는가? 아마 저처럼 지역 모임을 선호하고 하나님 지역 모임 좀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아마 저 말고는 난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우리 유성배 목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2번인가 3번 전화했어요. 왜 앙케이트 조사만 하고 왜 안 만듭니까? 왜 안 만들어요? 그런데 4014 금식기도 딱 갔다 오는 날 힐링 캠프 갔다 오는 날 이영환 목사님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다 전화했어요. 우리 지역 모임 만들라고 이영환 목사님이 허락이 떨어졌으니 합시다. 그래서 10분의 목사님이 촥 하나가 되어서 금년 6월 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첫 예배를 17명이 드렸어요. 내가 어제 이제 다음 주에 모이려고 세보니까 12번 모였어요. 평균 33명. 평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감사하고 정말 초대교회가 재현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고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 지역 모임이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 전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강타하고 지구촌 모든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 전북 지역 모임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 며칠 전부터 이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환 목사님께서 나는 저 북녘 땅에 가서도 장자권을 나는 전하리라. 저 북한을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영환 목사님 저 북한 땅에 장자권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나는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나는 속히 오리라. 정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온 지구촌 열방을 살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강력한 장자권의 권세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영적인 대지진을 일으키는 이런 장자의 권세가 나는 나타나리라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환 목사님을 위해서 장자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가. 저는 26년 동안 돈만 만진 사람이에요. 돈만. 그래서 돈의 속성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음과 거둠의 법칙, 나는 이것은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사실을 엄청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은행원이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는 전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부터 10번째 갑부들은 제 안에 다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빌딩이 있고 현금이 어디 다 압니다. 내 고객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는 정말로 장로님들, 귀한 장로님 몇 분 계시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참 친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젊어서부터 봉급쟁이, 건설회사 봉급쟁이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었어요. 70년도에 감사헌금을 2만 원씩 했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 헌금이 아닙니다. 70년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썩어질 이 땅에 곳간에 심지 마시고 하늘 창고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0번째 드려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제 목회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참 인내하는 것이구나.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구나. 정말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사업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언제 주셨습니까? 1년 후에 주셨습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고 요셉이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정말로 강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처가에서 아파트 사라고 돈 줄 때 저는 정말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 받으려고 딱 빨간불이 신호가 걸렸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근처에서 자그마한 데서 살아도 좋고 새빵살이 해도 좋습니다. 하려고 전화를 꺼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땅 때리더니 오늘 이 말씀을 딱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펴봤더니 세상에 네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나는 얼마나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1억 원의 이상의 돈을 받게 하셨고, 내가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시내 거리로만 9km입니다. 그러면 안 밀려도 20분, 차 밀릴 때는 40분, 50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니 우리 집사람하고 교대교대니 교통비값만 하루면 한 달이면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집 가까운 데로, 나는 어떤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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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장자권 정말 잊을 수 없는, 천국 가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그 비를 뚫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장자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냥 딱 생각해 보는 순간, 아하, 그때 지하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암 걸렸을 때 때려쳤겠구나. 답은 그거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처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암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이거 없었으면 꼬꾸라졌다니까요. 꼬꾸라져. 여러분, 이 장자권의 권세가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금생의 축복과 내생의 축복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대전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이 찬송을 대청산 기도원에 가면은 맨날 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뭘 축복이야, 축복은 날거지 됐는데 뭘 축복이야, 뭘 축복. 뭐가 있어야 축복해. 종잣돈 있어야 축복하지. 언제 축복해? 뭘로? 안 불러버립니다. 그냥 성경이나 뒤적뒤적하고 낙선하고 있고. 그때 대청산으로 갔을 때 한 12, 13년 전에 그렇게 이 찬송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이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이 찬송만 부르. 여러분, 이 찬송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저 온사랑교회 저 최 목사, 저 정말 마른 장작 같고 정말로 무지몽매한 저 종이지만 저에게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영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양심하며 실망치 말라. 양심하며 실망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 감사.